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1절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의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리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길 곧 기도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맞쓰길이란 말은 교훈이란 말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교훈시이면서 또한 탄식시, 간구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자객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오늘 시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날아가는 기도, 거칠의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절박합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면서 다윗이 보낸 자기에게 칼의 한순간에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 절박한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도가 절박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중에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하나님 앞에 거칠애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진실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다윗은 인생을 전반부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왔을 때 성령님이 충만히 맺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뒤에 좋은 일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된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노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여인의 노래와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가니까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12년 동안 자객을 보냅니다. 참 얼마나 어려운 순간들이겠습니까? 몇 개월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닙니다. 10년 가까이 다윗은 굴에 숨어서
수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역경을 겪은 사람하고 역경을 겪지 않은 사람하고는 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MZ 세대의 방향을 가지고 후보들이 많이 자기들이 표 받으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이 MZ 세대는 보면 별로 고난을 안 겪은 세대입니다. 1985년부터 96년까지 M세대, 97년부터 2000년까지 Z세대라고 그러는데요. 밀레니얼 세대와 이 Z세대는 거의 베이비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고생한 부모 밑에서 자신들은 거의 고생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뭔지 몰라요. 6.25 전쟁이 뭔지 몰라요. 이 공산당을 겪어본 사람하고 안 겪어본 사람은 정말로 다릅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산당을 겪어보고 6.25를 겪어보고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절박하죠. 아주 절박합니다. 이번 3월 9일 대선은 정말 중요한 결정인데요.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앞에 많은 경험한 세대들은 이 대선은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어봤어요. 고난의 쓴맛을 고통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대통령 왕이 된 뒤에 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잘 다스리죠.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죠. 우리가 고난이 그냥 상처로 남고 고통으로 남는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아픔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서 내 영적 근육이 커지고 내가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6.25 전쟁 이후에 참 고통스러운 시대를 아버님, 어머님이 사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농경사회부터 산업화 시대, 정보 시대, 여러 시대를 겪어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이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보통 때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도 위기가 오면 굉장히 차이가 다르고요.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결정하거든요. 경험보다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은 다윗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은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담아서 이 시편이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다윗이 소리내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소리내어서 여호와께 간구한답니다. 아주 강조법을 쓰고 있죠. 소리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내어서 여호와께 간구한다. 여러분, 절박한 심정이 있으면요 소리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으면 기도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해요. 절박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다윗은 소리 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소리 내어서 여호와께 간구한다고. 우리가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중요합니다. 2절에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도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도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법정에서 원고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법정에서 원고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호소하겠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대장동 일로 여러 사람이 생명을 끊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가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는 거, 법정에서 피고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쓴단 말이죠. 간구한단 말은 형편을 말하고 자비를 구할 때 쓰는 단어예요. 내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니고 하나님 자비를 주세요. 저 좀 한번 돌아봐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간구한단 말이고요. 토로한단 말은 쏟아놓는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말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진술하단 말은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요, 형편의 자비를 구하고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자신의 형편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하는 슬픔, 고통을 말하죠. 정신적 고통을 말해요. 원통은 슬픔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억울하고 슬픈 일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사울 왕이 이렇게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골리앗을 죽였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했는데 왕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오해로 오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제일 슬플 때가 뭐냐면 오해를 통해서 공격할 때가 제일 슬프더라고요. 물론 제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공격할 때 참 목회자로 슬프더라고요. 되게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오해로 오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잘 이해 안 될 때는 직접 물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바로 서고 좋은 목회자들이 세워집니다. 저는 요새 제일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신학교 학생들이 이제 거의 다 미달입니다. 좋은 목회자가 안 나오면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 어렵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좋은 목회자들, 기도하는 목회자들, 실력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신학교들이 다 이제 미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좋은 목회자, 좋은 선교사를 길러내야지 좋은 교회가 서고 좋은 선교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이해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자기 관점에서 마구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서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서로 세워주려고 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 상담하면 꼭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선택은 끝났지 않느냐. 이제 할 일은 이해하는 거다. 그리고 존중하는 거다. 그리고 세워주는 거다. 이제는 흠이 있어도 눈 감고 덮어주고 내 몫이라 생각하고 그래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저는 제일 많이 강조해요.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셀 식구들도 서로 이해하고 성도들과 영적 지도자 서로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 서로 삽니다. 참 왕이 다윗을 귀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그런데도 시기하고 혹시 왕이 될 거 아닌가? 나보다 뛰어난 거 아닌가 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령을 토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남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 남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 붙들어주면 누가 공격해도 우린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3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제 다윗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다윗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내 영이 내 속에 상하겠습니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왕이 자기 마음을 몰라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억울한 일이 오더라도, 마음이 상하더라도, 힘든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내 자신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내가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이제 탄식과 신뢰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다윗은 신뢰하고요. 두 번째는 다윗은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다윗이 가는 길에 사울 왕과 그를 해치는 사람들이 올무를 놨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위협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힘들겠습니까?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은 재판적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변호인 있는 자리예요. 피고의 가장 중요한 변호인이잖아요. 오른쪽을 살펴보소. 변호인은 있나 살펴보니까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변호할 사람을 찾아보니까요, 자기 변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편에 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사람이 잘 되면요, 사람들이 들끓습니다.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찾아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80년 초에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회관에 찾아뵌 적이 있는데, 유인문 선생님이라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오시고 외무고시 됐는데, 그때는 바로 발령이 안 나서 1년 기다리다가 교사 자리가 나서 교사하다가 1년 뒤에 이제 외교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정부에서 오라 그랬는데도 교사가 너무 재밌어가고 이번에 이제 교사를 한다고 외교관계를 안 가셨어요. 나중에 40대가 되고 보니까 친구들은 대사도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뵈니까. 그래서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국회의원 돼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더랍니다. 근데 그 다음 국회의원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뒤에 제가 찾아봤더니 형구가 나는 떨어져 보니까 아무도 안 찾아온다. 야. 국회의원 됐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더니 국회의원 떨어지니까 아무도 안 찾아온다. 참 슬퍼하시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때 저를 절에 데리고 가는 애가 서울대 정치학과 나오고 국회의원 됐었는데 그 다음에 떨어졌어요. 제가 만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야 형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야 국회의원 떨어져 보니까 이거 참 인생이 아니다. 야 이런 국회의원 떨어지는 그렇게 절박하더라고요. 참 인생은 그래요. 잘 될 때는 친구 너무 많아요. 근데 잘 안 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고난당할 때, 내 목숨이 경각될 때, 그때 내 진정한 친구가 되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 곁에 없는 거야.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도 돌보는 이가 없단 말이야.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자, 이 어려운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기 곁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편 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이때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단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참 생각지 않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내 형편은 이렇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가정사가 이렇게 어렵노? 재정도 어렵고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 꼬리에 먹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된다. 내가 너의 분기시야. 너 나 한번 바라봐.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네 편이 돼줄게. 아무도 네 편 되는 사람 없지? 그러나 나는 네 편 돼줄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 드물어요. 내가 잘 나가면 내 곁에 뜯어먹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 곁에 오면 손해보고 하면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 되시고요 피난처가 되시고요 분기시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단 말이죠. 끝까지 내 곁에 계시단 말이죠.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 엄마는 마지막까지 그 곁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엄마보다도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단 말이죠. 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럼 용기를 얻을 수 있고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세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간구하면서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억울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내 편이 아무도 없는 인생 살 수도 있잖아요. 이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고 기도하세요.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아멘. 자,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어. 하나님, 제 부르짖음을 좀 들어주세요.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다윗은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갔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하나님, 내 편 좀 대주세요. 저 좀 끌어올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다윗은 절박합니다. 우리가 절박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려면 절박해야 됩니다. 절박하면 하나님 앞에 삽니다. 우리 자녀를 놓고 절박해야 돼요. 자녀가 예수 안 믿는데도 절박하지 않는 부모 혹시 안 계세요?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도 절박하지 않은 부모 안 계세요?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는데도 절박하지 않는 분 안 계세요? 절박해야 돼요. 우린 육신에 관한 질병이라든지 재정이 공공하다든지 환경이 어려울 때는 절박한데요, 영혼에 대해서는 절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옥 가는데 그냥 두면 어떡해요? 내 자식이 놔두면 지옥 가는데 그냥 둬요? 건져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하나님 내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갖고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들랑 굴에 지금 숨어서 왕이 보낸 자각의 칼 끝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 위기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감옥 같은 이 어려운 삶에 저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갚아준답니다. 의인들이 다윗의 주변에 둘러서게 된답니다. 하나님 의인들을 보내준대요.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시고요, 다윗 편에 설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준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서주시고요, 내 편 서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쉽지 않지요. 절박하십시오. 절박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내 주변에 의인들을 둘러서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악인들이 둘러설 수도 있어요. 악인들이 둘러선 인생 비참하잖아요. 의인들이 둘러선 인생, 좋은 사람이 둘러선 인생, 이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러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